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김성신 권사님 보니까 아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다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건강한 얼굴로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연휴 기간이 그래도 좀 되니까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지요. 그만큼 기도는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끈질긴 과부의 청혼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의 교훈은 바로 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의 가장 강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가장 약한 자가 이겼다는 것이죠. 강자는 그 마을의 재판관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자였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참으로 도도한 자요, 거만한 자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권력가, 그런 자였습니다. 같은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아요. 그녀는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재판 비용도 없고 그래서 정식으로 악한 자와 싸울 수도 없는 돈 없고 권력 없는 약자입니다. 설령 돈을 마련해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빈손으로 직접 재판관을 만나 청탁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도 없고 힘없는 약자를 만나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탁도 들어줄 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부자는 끈질기게 청탁을 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판관이 나타나는 곳이면 거리든 그 집 입구든 기다려 섰다가 눈물로 계속 애원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두려울 것 없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고 괴로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말하니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결국 이 재판관이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 못 참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과부의 청혼을 들어주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이 과부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계속하지 못할까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깊은 뜻을 물론 인간이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더 좋은 때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하신 그때에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가장 좋은 때에 너 기도를 들어주겠다.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안 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건 너한테 해로운 것이야. 네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아. 그것은 너에게 오히려 해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안 돼 하고 거절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의 건강과 교육, 아이의 장래와 인격 성장 등 많은 것을 고려해서 아무리 때를 쓰고 애거를 하고 땡깡을 논다 할지라도 때로는 늦추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안 돼 하고 부모가 거절을 하는 것이죠. 이런 때에 아이가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와의 사이가 멀어진다고 하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의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통이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지고 안 들어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주님과의 교통인 기도는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지요. 언제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새벽이나 밤이나 항상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보면 첫째는 모여서 합심 기도할 것을 권장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셀 모임이나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오전 10시에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 그 팀들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앞둔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견학 여행을 갔어요. 그 교회에 도착하니까 아직 예배 시간이 1시간이나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방문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 교회의 난방장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문자들 신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따라가 보니까 지하실 큰 홀에서 7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교회를 영적으로 덮게 해주기 때문에 이 안내자는 이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난방장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의 명설교가 이렇게 탄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 전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위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니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언천교회도 소수지만은 매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안내했던 허름한 안내자가 바로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설교자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채찍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7절에 주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하시면서 간절함 없이
그저 주문을 외우듯 생각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해야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소경 바디메오가 기도는 짧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기도였지만은 그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절함이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시던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즉 살아계실 동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가 선행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이라도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상대가 있으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가장 좋은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이하에 예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가슴치며 애통하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려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설교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설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회개이며 감사이며 하나님께 속삭이는 간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줘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미명의 기도가 얼마나 복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기를 기도로 맑게 하며 출발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에 주예전에 나오는 것 참 복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 뜨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 뜨면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밤 기도가 필요한 것도 하루에 때 묻은 영혼을 그날이 다하기 전에 기도로 맑게 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또 아무리 재주를 타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로서 그 영혼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있지 아니하면 그의 큰 일은 점점 의미가 사라지고 그에게 주어진 많은 은사도 차차 생기를 잃어서 시들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공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링컨이 1861년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만일 오늘까지 내가 무엇을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대통령으로서 무언가 유익한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나의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시는 힘일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월 15일부터 2주간 기도 훈련을 하지요. 이것은 앞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박기서 목사님은 이 훈련에 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개근한 사람에게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이미 100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매주일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된 기도, 이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체험을 갖게 할 것입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는데 딸이 성년이 되어서 직장도 구하지 못했고 또 그녀 자신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두 사람은 소유한 물건을 하나씩 팔아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마침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남편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줘온 사파이어 보석이 박혀있는 금 목걸이마저 이제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목걸이를 건네주면서 보석상에 가서 이것을 팔아와라, 그렇게 일렀습니다. 딸이 목걸이를 가지고 가서 보석장에게 보여주니까 보석상이 세밀하게 감정한 후에 그것을 팔려고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처녀가 자기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자 보석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금값이 많이 내려갔으니까 나중에 파는 게 더 이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처녀에게 얼마간의 돈을 빌려주면서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고 내일부터 이 가게에 출근하여 나의 일을 도와주지 않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보석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맡겨진 임무는 보석 감정을 보조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처녀는 뜻밖에도 그 일이 자기 적성에 잘 맞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도로 일을 배워갔고 얼마 안 가서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실력이 참 높고 또 정직성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은 금이나 보석 감정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녀를 찾게 되었어요.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보석상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보석상이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어머니에게 말해서 그 금목걸이를 가져와라. 지금이 그것을 팔 적기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처녀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해서 보석상에 가기 전에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감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는 금이 아니라 도금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가운데 박힌 사파이어 보석도 미세하게 균열이 간 아주 저급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보석상이 왜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처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배운 대로 감정해 보니까 전혀 값어치 없는 목걸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이 보석상에게 그 목걸이의 품질을 처음부터 알았을 것이 분명한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보석상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말해 주었다면 너는 내 말을 믿었겠느냐? 아마도 너와 내 어머니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내가 값을 덜 쳐주려고 한다고 의심을 했을 것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는가? 아마도 내가 이렇게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 너는 보석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게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죠.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아무리 설명해도 훈련을 통해서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고 이스라엘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특권이며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삶으로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